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울지 말고 찬송하세요. 진리를 붙으세요. 진리를 붙을 때에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주제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왜 성경은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저 먼 나라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물을 만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그런 극심한 시련의 때, 눈물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고 묻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봅니다. 그렇게 할 만한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마음과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뭐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도 될 법한데, 회개해라 이렇게 말해도 될 법한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돈이 제일 필요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계약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줄 사람,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래요.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오염됐고 죄악 때문에 부패했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순수한 그 창조 원형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something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본래의 순수성과 선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다라이에 먹물을 담아놓고 그 통에 무엇이든 넣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먹물이 들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대한 먹통과 같다는 거예요. 거대한 먹통, 죄악으로 물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건, 깨끗한 것이건 더러운 것이건 선한 것이건 어떤 것이건 그 세상 안에 먹통 안에 들어있으면
물들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며 살도록. 그런데 세상에 들어왔더니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사랑 100% 순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사람들은 모두 말하지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럴 때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안 그러세요? 잘 보면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지요? 버스 기사가 나를 아프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가족, 애인,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쉼, 안식, 세상도 그런 안식을 주죠. 쉼을 주지요. 근데 그 참된 쉼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아이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좀 쉬세요. 이러면 평안이 몰려옵니까? 걱정과 불안함이 몰려옵니까? 걱정과 불안함이 몰려오겠죠. 여러분, 생명이 탄생할 때 기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사실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하고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요. 요새 모르겠습니다. 뭐 낙태를 허용해달라, 뭐 그런 합법화해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결국 너무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허용해 주십시오. 죄악 때문에 물들어버린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위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위로, 오염된 사랑, 오염된 축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위로, 사랑,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위로는요, 진리를 통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 위로의 말을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그 다음에 이것을 외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묻죠.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셔놓고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또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불변성,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위로가 무슨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 결국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안 돼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세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는 줄 아세요?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전이 있죠. 세상 비전, 주님 주신 비전 말고 세상의 비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전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친구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넓은 집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부요함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언제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말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가 너희를 위로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위로해 준다. 여러분, 종종 사람보다요 동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반려견들과 엄마, 아빠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해도요 자신의 반려견은 믿는데요. 사람에게 애정은 못 줘도요 그 동물들에게는 애정과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얘네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늘 나를 반겨줘요.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늘 나를 좋아해주고 늘 나를 반겨주고 늘 나를 기다려주고 부르면 따라와주고 변함없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니까, 그러니 사람보다 그들에게 더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변함이 없는 게 사실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강건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변하는 말씀이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못돼 쳐다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넘친다고요? 위로가 넘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이 친히 증명하셨잖아요.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확실하면 증명까지 주셨어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짜구실 만큼 그 사랑하심을 온 천하에 인치신 사건이 뭐냐?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냐, 인치셨느냐.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면 위로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항상 그것들을 압도한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종종 이런 말 하죠. 야, 나만 믿어. 이런 사람 제일 못 믿을 사람이죠. 나만 믿어.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도 위로가 없죠.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를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날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상담해봐야, 수다 떨어봐야 끝나고 나면 어때요? 허탈하지 않아요? 아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속이려다 후려다 보려고 막 누군가를, 때로는 뭐 험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참 억울하다고, 이런 것 때로는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해봐야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요, 찝찝할 뿐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입술이 또 방정 맞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들여다보면, 시편의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그마저도 안 되면 아이고 나 성경 읽을 힘도 없어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찬송이라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찬송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 근거로 만들었잖아요. 찬송만 불러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도들 다 가고 나면 혼자 찬송을 종종 부르거든요. 그때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울지 말아라, 이런 찬양인데요. 되게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한번 좀 같이 배워보고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울지 말아라는 되게 눈물 나는 찬양인데 위로가 됩니다. 성경 읽을 정신도 없다, 기도할 정신도 없다, 찬송이라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PPT죠? 찬양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여러분 그냥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유행가 가사나 해도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없는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때에, 그를 고백하고 그를 붙들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요,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고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주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 어떠하시다는 거예요? 강하시다고요? 약하시다고요? 강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시냐면요, 또 12절 이유를 쭉 읽어볼까요? 12절 이유.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고난도 아픔도 억울한 것도 슬픔도 상처도 가난도 결핍도 실패도 장애도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엄청나게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살이 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생긴 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생길수록 목회 못한다. 못생겨야지 목회를 잘한다는 이런 속설도 있듯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도요 그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부유한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동기들보다 2, 3년 졸업이 늦었거든요. 좀 놀았던 것도 있는데 애들 문제도 있고 논문도 좀 미뤄지다 보니까 하여튼 졸업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제가 훨씬 한 3년, 4년 늦게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게 졸업이 늦어진 게 되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요 졸업 못하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달리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늦어지는 게요 되게 스트레스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여러분 결혼이 늦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솔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이 늦어진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기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붙들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 9절 10절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관용 문구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도 뭐라 그러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거죠.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한 모임에서 인도자가 자 누가 마무리 기도를 할까요? 얘기했어요. 누가 마무리 기도를 할래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고개를 다 숙이죠. 고개를 다 숙여요. 근데 저는 이제 고개 숙이지만 떳떳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개를 딱 들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쳐다보니까 기도를 했겠죠. 잘 보세요. 누가 나를 보면은요 행동하게 돼요. 어제 누가 나와서 소감 발표하겠어요? 그랬더니 다 누구 봤어요? 재현이랑 청년을 다 봤죠? 다 걔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래요? 제가 두 번째로 할게요. 이러고 나보고서 하잖아요. 보면은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하늘이가요 아직도 새벽에 저를 부릅니다. 아빠 새벽에 한 새벽에 다 자는데 불러요. 그럼 제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왜
물 갖다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기저귀 갖다 갈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빠 부른다는 게 뭐죠? 속으로 아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일어나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보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지나가요? 도와주잖아요. 근데 안 쳐다보면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육신의 아빠는 약해서 때때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많잖아요. 때때로 너무 피곤한 날에는요, 아침에 하늘이가 말해요. 아빠 어제 새벽에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안 일어났어? 한참을 불렀대요. 되게 미안하죠. 약한 아빠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따르는 거,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1절. 자, 4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지요. 따라서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까? 앞서갑니까?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양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먹이시고, 품으신다는 지키시는 거니까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로 치면 그 수동태로 바꾸면은요, 우리가 할 일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먹이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말고 쓸데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먹이시는 걸 먹고요. 지키시는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고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피면은요, 먹이시는 대로 먹여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먹이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말씀과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요, 또한 사역 주의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내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와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요. 예배와 사역, 말씀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늘 이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말씀 공부만 해요. 지식으로는 강해지지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교만하게 되어지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말씀은 없는데 사역만 해요. 죽어라고 일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일어나는데 기쁨이 없어요. 지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주의 일하는 사역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일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이끄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키시는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죠. 주님이 지키시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목자가 쳐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찢겨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뭐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교회 개념은요, 성도를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교회 개념은요, 교회가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는, 이 울타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되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있기 싫어도 교회에 붙어 있는 자와 아예 교회를 떠난 자의 영혼의 상태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다 까먹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아예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완전히 떠난 자의 영혼의 상태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요, 주님이 이 땅에 쳐주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인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로 인도하신대요. 오늘도 배경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라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내 힘 갖고 사는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없다고 그랬죠.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하천보다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강에 의존하지 않고 비에 의존하는 땅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못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곳,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우니치 사역을 다녀왔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있더라고요. 비를 보면 제가 뭐 했겠을까요? 기도했죠.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가 이렇게 오면 우리야 뭐 비 오는 대로 비 맞으면서 사역을 해도 되는데 백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 목사님 와서라도 주님 비를 좀 그쳐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혼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양에 가서 전도를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했는데 한 9시 30분부터 비가 딱 그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3시에 지금 딱 정리해서 안으로 들여놓으니까 다 경험했죠. 그때 막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처음부터 만약에 일기예보도 좋았고 모든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보다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게 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좋았으면 감사했을까요? 별로 감사 안 했겠죠. 그런데 아침에 비가 막 오고 오후에 비가 막 오니까 야, 어떻게 전도할 때 그 시간에만 비가 안 올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길, 편한 길, 다 세팅되어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 되게 많고요. 어려움 되게 많고요. 대적자들도 많고요. 힘들고 광야같이 결핍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광야길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시면 야, 고난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구나.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겠구나. 역전이 있구나. 반전이 있겠구나. 고난으로 인도하시면 고난을 감수하시고 실패와 좌절로 이것을 그냥 말없이 따라가면 그 길 끝에 빛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든 다이제 고난의 길이든 실패의 길이든 지식의 길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감내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디로 이끌든지 그냥 감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먹이시는 대로 먹고 울타리 안에 거하면 거기 안에 거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 울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 난 글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찬송이라도 부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넘치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와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나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리라.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걸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